고난주간 첫째 날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고난이 죄보다 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매년 돌아오는 기독교 절기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어찌 보면 가장 경건해지는 그런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결단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주간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고난주간만 되면 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임팩트가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산상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음과 사망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비록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심각한 고난은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에 대한 믿음의 해석, 성경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고난에 대한 믿음의 해석을 할 수만 있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죄가 좋으십니까? 사실 이 고난과 죄는 비교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과 죄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질문 드리는 이유는 고난을 좋아하는 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죄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싫어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죄를 향하여 그것도 열심히 달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죄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죄와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는 죄와 멀어지기보다 날마다 죄와 가까워진 인생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죄와 처절한 싸움을 매일같이 벌이고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죄는 싫지만 처절하게 죄와 싸우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로는 죄가 싫다고 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은연중에 더 죄를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난이 죄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늘 싫게 다가오는 고난이 죄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은 모세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바로 왕의 딸의 손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세는
어떤 신분이 되지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 됩니다. 유대인이지만 세계 최강국,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나라의 실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의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된 인생이 180도 바뀌는 역전의 인생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에게 고난이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늘 하던 대로 살면 고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장밋빛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인생을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바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려한 왕궁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화려한 왕궁에서의 삶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죄악의 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을 포기하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의 이와 같은 선택은 고난받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낫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을 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분명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애굽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기가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네가 죄를 즐기며 사는 것보다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사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하고 그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고난의 삶을 사는 것보다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저희들에게 죄보다 고난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더 나은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선택한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선택한 고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일까요? 모세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은 수모, 예수님이 받은 고난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보다 수천 년 전에 먼저 살았던 모세지만 모세가 선택한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청사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겼던 고난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보다 고난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삶을 사는 것보다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으며 사는 것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보다 고난이 더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죄의 낙을 누리며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의 삶에는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오늘 시작하는 첫날, 저희들이 결단하고 또 결심해야 될 부분은 죄의 삶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습관처럼 넘어졌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늘 넘어졌던 그 죄의 삶을 단호하게 끊어내며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거룩하고 고난주간에만 성결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고난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죄가 좋으십니까? 우리 송탄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죄보다 고난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도 역시 죄를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당한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늘 울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늘 한숨 쉬며 힘들어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죄와 더 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죄보다는 고난이 더 낫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죄와 타협하는 고난주간이 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잔잔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첫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고난이 더 좋은지 죄가 더 좋은지 늘 갈등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죄보다는 고난이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고난도 싫고 죄도 싫지만 늘 우리는 죄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싫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싫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싫다고 해서 결코 죄와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